오늘 시간에는 짐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짐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 짐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짐을 짊어지고 가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되었든 아니면 어린애가 되었든 또 부자가 되었든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 세상에 말하는 귀한 사람이 되었든 천한 사람이 되었든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을 지고 다 살아갑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한 짐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한 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휠체어에 타고 두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얼마나 용기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도 한 짐이지만 그러나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제가 국민학교 아마 한 2학년쯤이나 1학년쯤 되었을 것 같아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숙제하기가 참 싫어서 영 숙제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보니까 우리 할머니는 숙제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보고 그랬어요. 할머니 참 좋겠다. 이놈아 뭐가 좋냐 그랬어요. 할머니는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그러세요. 이놈아 너만 고생하냐? 너희 아버지는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일하느라 고생하고 너희 어머니는 또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고생하고 다 고생하는 거란다 그래요. 그거 봐. 나는 숙제하느라고 수고하고 아버지는 일하느라고 수고하고 엄마는 빨래하고 밥하느라고 수고하고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수고가 없잖아. 그때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놈아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난 어떻게 잘 죽을까 그거 걱정 안 된다. 이 세상 남녀노소 빈부격차 누구 할 것 없이 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짐은 첫 번째 아담 또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지게 된 짐인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은 짐을 하나도 져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아담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에덴 동산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이 먹고 입고 마시고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맨 마지막에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도 수고할 게 없었어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일거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이 수고의 짐을 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여야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여인이 제일 행복할 때가, 여인이 제일 기쁠 때가, 여인이 제일 즐거울 때가 아기 낳을 때였을 것입니다. 아기 낳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기쁘고 제일 즐거울 때였는데 그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기 낳을 때가 최고의 고통스러울 때고 괴로울 때가 아기 낳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짓고 난 후에는 힘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인간이 당하는 짐은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나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짐을 맡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짐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짐은 그런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짐을 짊어지고 가신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짐을 져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과 짐을 짊어지고 가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서 나온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을 잘 뗀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짊어져 주신 짐은 한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만 가는 것이지 다른 축복은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말 마찬가지로 구원만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른 바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유교사변이 난 그 다음에였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어려우니까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이제 별을 베고 나면 별을 이제 다 타작하고 나면 거기 남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집입니다. 집. 그 집을 가지고 새끼를 꽈서 쌀 가마니를 짭니다. 그 가마니를 짜가지고 이제 우리 고향에서 천안 장터에 그걸 지고 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저 남자도 여자도 나이 많이 먹은 할머니도 힘껏 가마니를 짜가지고 가마니를 지고 갑니다. 남자는 등에 지고 가고 이제 여자들은 머리에 이고 갑니다. 그러니 우리 고향 집에서 선안까지 가려면 자그마치 한 40리, 한 16km가 됩니다. 산 넘고 또 계곡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가마니를 지고 간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한 번은요, 힘써서 자동차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는 군인들이 그 자동차 GMC라는 큰 트럭을 가지고 후생 사업을 할 때입니다. 돈을 주고 차를 타요. 그런데 돈을 주고 그 차를 타면 되는데 그 가만히 팔아서 돈 몇 푼 버는 건데 누가 그걸 차에 태우겠어요? 안 탑니다. 그냥 끙끙거리고 타고 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겨울에 지나가니까 빈발에 넘어지기도 하고 차가 가면서 매연을 품으니까 매연 그 냄새에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마음씨 좋은 군인이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타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안 탄다고. 아, 돈 안 받으니까 타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안 탄다고. 그리고 안 탄다고 돈 안 받는다고 그러다가 타고 가다가 돈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아, 안 탄다고. 아, 틀림없이 안 받으니까 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들 몇 분하고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제가 탔어요. 나이 이제 어른들은 이제 안 타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이 가마니를 그냥 이고 트럭에 서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전 아저씨가 운전수 군인이 그럽니다. 그 할머니 내려놓으세요. 힘들지 않아 내려놓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가 지금 트럭 태워주셔서, 그런 트럭이라고 그럽니까? 돌았고 태워줘 젊은 군인이 태워줘가지고 내가 가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면서 더 힘들게 넘어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마니를 이고 간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거 무섭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가 가마니를 이고 타나 내려놓고 타나 그 자동차의 그 하중을 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태워놓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불구하고 그 할머니는 어리석게 미안하니까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진실로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범사 형통하고 강건한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됐지 뭘 축복을 받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십자가 차를 타기만 하면, 예수 십자가 탈을 타기만 하면 구원도 받고 치료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짊어져 주신 짐은 무엇입니까? 죄악의 짐인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우린 모두가 죄로 태어나서 죄로 살다가 죄로 맞춰서 영원히 멸망받은 저주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것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의 지은 모든 죄악사상 사망인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밑에 다가오기만 하여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져주신 짐은 무엇이냐? 무능의 짐인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유혹하고 핍박하면 무능한 우리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권능 있는 신자가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한 길로 들어온 원수마귀가 7길로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무능의 짐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져 주신 짐은 무엇이냐? 질병의 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태찍에 맞아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 질병에서 치료한 바라 우리는 건강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새 사람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모든 가난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지옥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지옥 행령차를 탄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도 예수님이 대신 져 주심으로 우리는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복을 받아서 그는 낙원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자손의 복을 받아서 그 씨에서 메시아 예수가 탄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건강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입니다. 장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짐을 대신 다 예수님이 짊어져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짐을 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무의 짐까지 대신 지는 것은요,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죄질 인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남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를 싫어합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설명할 때 너무나 저에게 정확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준 분은 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분은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이래서 그분은 이렇게 저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어떤 한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서 깊은 연못에 빠졌다는 겁니다. 큰 길로 갔으면 연못에 안 빠질 것인데 길을 잘못 들어서 좁은 길로 가다가 연못에 빠졌어요. 그 연못은 얕은지 알았더니 빠지고 보니까 너무나 깊어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연못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깊은 연못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연못에서 살아나올 수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분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때 그곳에 누가 지나가느냐? 공자님이 지나가시다는 것입니다. 사람 살려! 그러니까 공자님이 지나가시다가 딱 보고는 이놈 잘못했구만. 군자는 대로행인데 왜 좁은 길로 잘못 가다가 물에 빠졌노? 그러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안 거두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은 살려!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지나가시다 그것을 보고 안 됐다, 안 됐다. 거기 지푸라기라도 잡으면 혹시 나올지 모르겠다. 안 됐다. 불쌍하다, 불쌍하다. 나무에 잎이 탑을 관세함. 그러고 지나가십니다. 안 건져주세요. 불쌍하다 말만 하고 안 건져줍니다. 그 다음에 사람 살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 살려! 말씀하니까 예수님은 왜 큰 길로 가라고 하는데 군자는 대로행인데 좁은 길로 가라 빠져나냐? 야단도 안 치시고 지푸라기를 잡고 나오면 될 것이다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두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직접 그 물속에 뛰어들어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건져 뚝방에 놓고 건져주고 그 예수님은 대신 그 물에 빠져 죽으셨다. 물에 빠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서 살려주셨다. 그것이 기독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한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그렇구나. 왜 죄 지었냐고 탓하지도 아니하시고 왜 잘못된 길로 들었냐고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희생해 주신 주님, 고통을 대신 져주신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시는 희생,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희생, 배고프고 가난하게 사시는 희생, 매 맞으시고 고통당하시는 희생,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시는 희생, 그런 희생을, 그런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희생 없는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멸망 많은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모를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희생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공로로 우리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짐을 벗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짐이 당장에 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짐이 풀어지고 난 후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셨으니 우리는 쉼을 얻게 된 것인 것입니다. 제가 용서도 받았습니다. 무능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바라 권능도 받았습니다. 치료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벌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두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첫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는 거예요.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면 주님이 다 받으시는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것을 믿고 치료 받은 것을 믿고 내가 부유한 것을 믿고 천국이 벌써 내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았다.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천국 간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치료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 놓으셨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이것을 의심하게 놓을지라도 절대로 원수마귀에 속아서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행함으로 울어서 애쓰고 땀 흘려 속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믿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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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으니 우리들은 기도하고 맡기는 삶을 살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형통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간에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땀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되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며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철야하며 기도해야 되고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뿐이지요.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짐을 주께 맡겨 버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필요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 주님이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 뭐로 가라? 영혼도 잘 되시고 더 성령 충만 받으시고 범성통하게 되시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시장을 가다가 물건을 사가지고 올 때 그 짐을 잠깐만 들어주더라도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요 그저 머리가 땅에 닿을만 건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사람들이십니다. 그런데 일평생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짐을 풀어놓은 우리 인생들은요 내가 두 손 들고 가는 짐, 어깨에 메고 가던 짐, 정말로 그 짐 때문에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고통당했던 나에게 그 짐을 주님이 다 풀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짐을 풀어놓은 우리는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온 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손뼉을 치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고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성수주일 드리러 오늘 2부 예배에 나왔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감사하고 나오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 감사해요. 감사. 그저 앉아도 감사, 서도 감사, 걸어가도 감사, 그저 일하면서 감사, 밥 잡수시며 감사, 물을 마시면서 감사, 항상 감사, 감사, 감사하는 우리 모두 가라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봄에 이제 따뜻한 봄볕에 담장 밑에 있는 그 노란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더니 하늘을 보더래. 물 한 모금 먹더니 하늘을 보더래. 왜 그러는가? 왜 그럴까? 그 물 한 모금 먹고 그렇게 목이 메어서 그러나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물 한 모금 먹은 것도 하나님 감사하네요. 하나님 감사하네요. 물 한 모금 먹고도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먹고도 감사. 그 병아리로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병아리는요 자라가지고 알만 잘 낳아주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요 사람이 그 병아리를 잡아서 잡수신다고. 그렇게 얼마 살지 못하고 희생을 당해요. 그런데도 그 병아리는 물 한 모금 먹고도 감사한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저 우리가 할 일은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 늘 감사, 예수님께 늘 감사할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음의 평화가 날마다 강물처럼 넘칠 수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넓어서요 사람들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행복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감사할 때 오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갈 때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감사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짐은 모두 예수님이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희망을 가지고 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날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사 귀한 성을 허락하시고 몸는 교회나와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처럼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짐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그 짐을 지고 내가 갈 수가 없나이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